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의 확산과 또한 대통령의 선거로 인해서 우리는 어수선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4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러한 소문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매일 보며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배웠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쟁과 난리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FM, 바로 필드 매뉴얼입니다. 이 야전 교범을 따라 여러분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더 잘 잡고 더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여호수아에게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그들이 능히 대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 패배의 이유를 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범인을 밝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비 뽑기는 지파와 족속, 가족 등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결국 범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 모든 지파와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차례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죄인이 밝혀지면 그의 모든 소유를 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는 일어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르신 방법대로 지파부터 차츰 범위를 좁혀서 죄 지은 자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엔 세라의 가문이 나오고, 그 다음은 삽디의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순서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내시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점점 좁혀서 죄인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이 요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죄인을 가려내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아간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계를 계속 좁혀가시면서 제비뽑기로 죄인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그들로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들을 향한 더욱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비뽑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아간과 같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이 제비뽑기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목적 중에 제가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과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죄악과 억울함과 고난 등을 낱낱이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한 의인을 보호하시고 죄인을 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시며 참되게 회개할 때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엄숙한 진리이고 엄숙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또한 에스겔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두꺼운 커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커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죄인들이 숨을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목격하시고 가인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천막에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그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악한 죄를 감추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가 너라고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지를 파는 일부를 감추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하나님은 죄악을 숨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횡령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횡령의 단위가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 단위의 횡령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의 죄도 DNA 분석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도 숨길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간의 죄를 바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위를 좁혀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의 문제라도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준과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는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죄를 막 지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죄를 저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거룩하게 하고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로 아간이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패배를 안긴 이 범죄자를 향해서 다그치거나 분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로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는 아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은 비록 아간이 육체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금 그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 앞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야 하고 그 앞에 무엇도 감출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참된 회개와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권면 앞에 아간은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자복하면서 범죄의 내용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날산 곧 바벨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라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의 장막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 아간의 자복의 내용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았는데 탐이 났고 그 욕심으로 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간의 자복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죄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탐욕이 생겨났고 결국 손에 그것을 취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성장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탐심이 생기러워서 삼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아간의 범죄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간음죄를 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마음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신복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을 멈추지 못해서 그는 그 여인을 취하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과 하와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도 그러하듯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으로 취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키는 이 첩경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것, 가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방법을 기억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잘 지켜서 마음과 행동을 잘 지키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 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서 더 가까이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던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죄의 시작이 보는 것부터 시작함을 깨닫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을 통해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회복과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